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통역 없이 서로 경쟁하듯이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만약에 VIP가 그날 예배 공동체에 왔다면 이게 무슨 예배인가?
그렇게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랍사게를 통하여서 방언으로 그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분명히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들리겠죠. 또 은혜가 들리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모습이죠.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냥 막 이렇게 뭐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어떤 삶과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죄와 상처들을 다 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또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야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에서도 자기 자신의 중심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칭찬 들을 만한가. 은사도 봉사도 심지어 그 신앙의 열심도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과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되 생각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경쟁하는 것, 그것에는 거리를 좀 두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성숙한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두세 사람이 하고 그리고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혼란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가지도록 하십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혼란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깊은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미 나는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세우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느냐? 형제를 어떻게 세울까? 또 복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과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나게 하면서 섬길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귀중한 사역이 되고 또 예배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여러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에 질서 있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드러나는 것, 공동체가 질서 있는 것, 그것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